우리 다락방 교재 이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유 목사님 새롭게 시작하신다 이제 복음 편집부터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물어요. 13권이었는데 이제 20몇 권 됐다고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서 많이 내용은 바뀐 게 별로 없어요. 현장 복음 메시지만 순서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옛날에는 구원의 확신부터 설명하셨는데 요즘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부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부터 쭉 나와요 이제. 그런데 그 교자가 원래 어떤 교자냐면 온누리 포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유 목사님 메시지를 저자 유광수 그리고 자기는 그때 이 무슨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온누리 포도원 그 출판사를 만들어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동삼 제역기로 오면서 유 목사님이 순서를 구원의 확신부터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내용은 거의 다 있더라고요. 또 이제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중직자 메시지도 있어야 되고 우리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가 많이 더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이미 다 그거 교육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13권을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잡으면은 하자가 없다. 뭐 큰 교체는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천천히 응답받고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죠. 이렇게 쭉 있다가 저는 여지없이 이렇게 좀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딱 개인적으로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종이 한 장에다가 이 메시지를 딱 요약을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들고 평생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13권을 한 번에 이렇게 딱 설명해 주니까 그거 갖고 목회하는 사람이 중국에 몇 명 있어요. 우리 나종석 목사라는 분이 나보고 심양에서 누구를 꼭 만나고 오라는 거예요. 다 사회 끝난 다음에 내가 이제 심양에서 부산 오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 전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왜 남 목사님이 나를 만나라 했는지 모르겠고 나도 왜 남 목사님 스타일 원래 그러거든. 그냥 돈 주라는 건지 전혀 내용도 없이 만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저 길림에서 기차 타고 몇 시간을 온 거예요. 그 둘이 앉았는데 이 사람 뭐라고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딱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다락방 교재를 목사님들 와서 설명하는데 그 내용을 이게 무슨 책이라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혹시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것 때문에 만나러 한가 보나. 남 목사가 내가 이거 하는지도 모르거든. 우리 지역 목사를 잘 몰라요. 그냥 다락방 말씀운동만 현장 다녀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한 장에다가 그걸 설명해 줬는데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저 광저우에서 이렇게 신학교를 이제 우리 RTS를 하는데 가보니까 강의하러 가보니까 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교재를 사가지고 거기다 하나씩 적응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몇백 명 모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는 13권도 한 번에 딱 한두 시간에 이해하는 사람도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자를 만나면 이 13권을 이제 우리가 분석부터 이렇게 분류부터 하잖아요. 우리는 복음 메시지가 있고 우리 교재가 전도 메시지가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제자를 찾는 거잖아요. 제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우리는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원하는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유 목사님이 원하는지 아닌지 이게 자꾸 테이프가 나가면 목사님 건방지다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책을 계속 보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이더라고요. 현장. 다락방은 현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이 성도들이 거의 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가진 게 없고 이러고 있다고요. 이걸 바꿔줘야 하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잖아.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요즘에 뭐 보좌의 하나님 계시잖아. 그죠? 이 현장 보면서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장에 나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현장에서 제대로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이제, 사명이 생기잖아요. 또 이 누림이 생기잖아요. 누림이. 그죠? 그 다음에 생활. 그죠? 생활. 이렇게 제가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이죠. 현장 복음 메시지. 현장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성령이, 기도가, 천국 열쇠가 나와 함께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현장 복음 메시지라. 두 번째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현장을 회복하다 보면 사명이 생기는데, 무슨 사명이 생기냐? 현장에는 다 있잖아요.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있어요. 현장에는. 근데 이 땅의 문제를 가져온 창세기 3장과 그걸 가져온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와 사람은 없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EBS 개인 양육이라고, 이렇게 사명자에게 이제 이 세 가지 훈련이라고 하니까 이제 1대1 훈련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교재가 이상하게 의혹되는데 그렇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고, 그러면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죠?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EBS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복음 편지는 왜 복음이 필요한지 1과부터 4과까지 그잖아요. 5과부터 10과까지는 그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그죠?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그죠? 생활이잖아요. 새 생명, 새 생명을 가졌단 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새 생명이니까. 그럼 이 하나님과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생활을. 그죠? 내가 이제 농담 삼아서 처녀총각이 혼자 살다가 신랑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는데 같이 사는 법을 안 배워가지고 이것들이 맨날 싸우잖아. 그죠? 싸워가면서 철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결혼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새신자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의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가정 생활,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20과를 4주제로 딱 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알겠죠, 그죠? 이 책 뚜껑부터 이해, 책 제목부터 이해를 못한다요, 우리 성도들이. 이게 현장에, 다락방은 우리는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면 내 현장 다 살잖아요. 내가 살면 내 교회, 내 가정, 내 교회, 뭐 내 직장, 내 산업 다 살잖아요. 근데 내가 살리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한 3일째 하나님과 보좌가 함께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그죠?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빼놓고 강의해버리면 성경 공부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지겹고 하는 사람도 지겨워서 그만한다니까요. 67과나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예, 그 포인트를 붙잡고 계속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은 한두 명이 깨달았는데 저 세계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죠?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한두 명이 세계를 살렸어요. 우리가 이거 엄청나게 들어서 이건 다 알고 이 부분 이제 설명이 필요하죠. 6권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 메시지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똑같은 전도 방법을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목사님이 70군데 다니라고 했다고 모든 성도가 70군데를 다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제대로 직장 생활하는, 좋은 직장일수록 70군데 못 오잖아요. 그럼 그거 하려면 직장 그만둬야 되는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목회자, 전도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 교재도 똑같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들은 강의가, 다락방 와서 처음 들은 강의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예요. 모든 평신도가 어떻게 전도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존 신자를 어떻게 전도하고 부신자를 전도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락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락방 왜 필요하냐면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상태를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목사님들 개개인의 상태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다 맞춰서 강의도 할 건데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성도들을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봐야 아는 거라. 같이 살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뭐가 문제 있구나. 이 가문의 내력이 어떻구나. 이런 걸 알아야 구체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면 메시지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가 용이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모든 자기 환경 모든 것을 활용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 메시지를 충격받아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하던 것도 다 그만둬버려요. 동기들 모임도 그만둬버리고 왜 복음도 없는 길끼리 왜 그걸 모이냐고 그만두라고 하고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고 거기 모임도 안 가버리고 그죠? 직장 신회도 안 가. 왜 복음 없는 것들을 모여서 그거 뭐하냐고 그거 전도도 아닌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런다. 유 목사님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거기 복음이 없으니까 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현장 살려야 되는데 그거 다 놔두고 전혀 하나님이 열지도 않은 문을 들어가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현장 복음 메시지란 말이죠. 심지어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이것도 다 전도문이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은 전도의 문이란 말이에요. 제자의 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의 문은 갈급한 사람이 제자의 문이잖아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의 문이지. 이 다락방의 문, 제자의 문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이 목회자들이 하는 사명자가 하는 목회자들이 하는 전도 방법은 전도훈련 1단계, 그죠? 1단계 이가 있고 전도훈련 2단계 1번, 2단계 2번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전도 캠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이제 현장을 잘 못 나가는데 옛날에는 현장 나가기 전에 메시지를 받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갔다 와서 또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 가가지고 성도들이 막 상태가 이상해진다니까. 전도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나. 그 사람은 평생 전도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줘야 돼, 그 말을. 아니, 얼마나 감사하냐. 누가 전도 하나님 믿으라는 거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자녀되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축복된 얘기 하는데도 안 믿는다. 그런데 나는 그걸 믿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메시지 생각을 바꿔줘서 보내야지. 그냥 보내면 큰일 나잖아. 그죠? 그게 1단계 훈련은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동기부여.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봐라. 전도로 다니는데 내용도 없이 다니잖아. 우리 목사님 좋다. 우리 교회 좋다. 이게 전도 내용이라.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 그거 확인해라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2단계 1번 교재는 뭐냐면 동기만 부여하면 안 되잖아. 그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되느냐. 근데 이 교재에 저 마지막 부분 보면 9과 10과 11과 이런 데 보면은 뭐가 있냐면 문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방법 이런 게 있다고. 이게 세 가지가 포인트라. 이 교재 중에서 세 가지가 포인트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여기는 문이 없잖아요. 사람이 제자가 없어. 거기서 어떻게 제자를 찾냔 말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처럼 제자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문을 열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임, 이제 교회 안에서 뭐 구역 아니면 다락방에서 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는 여기는 목표가 어디냐면 아시아에 있거든요. 아시아. 응? 아시아라는 현장을 놓고 이제 계속 일꾼 세우는 메시지를 해서 막 아시아가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락방 안에, 기관 안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선교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교재의 포인트가 여기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5교회 갈 때 내가 저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일꾼이 없다, 있다, 이걸 가지고 딱 포인트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포인트, 여기 이제 2단계 2번 메시지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는 제자보다 제자 아닌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예수님도 12제자하고 뭐 그 무리가 잔뜩 있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제자 아닌 사람 이게 골칫거리 같이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이게 이 사람들을 힘을 줘야 돼. 당신들은 나의 후원자라고, 후원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응? 집사님들이 헌금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하고 내가 손기 다니지 않냐. 아니 제자만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 무슨 교회냐. 그 침묵해지. 응? 당신들이 와서 이렇게 자리 꽉 채워주니까 훨씬 낫지. 그죠? 후원자라고 다 후원자. 경제 후원자, 기도 후원자. 그죠? 이 포항시장이 와서 딱 앉아 경찰서장이 앉아 있으면 일단 주일날 주차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쭉 세워도 돼. 경찰서 서장이 앉아 있는데 누가 단속할 거야? 근데 이 사람 보고 너 다 전도훈련 왜 안 갔냐고 난리치면 큰일 나잖아. 그죠? 잘려요. 전도훈련 가면. 이게 후원자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거기 나와요. 내용이 나와. 그래서 기도 후원자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데 목사님은 포인트 여기다 붙이시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당신들이 제대로 훈련하려니까 다락방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훈련시켜준다.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훈련하다가 이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기에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네 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교재, 그죠? 사도행전 17장. 문이 없는데 어떻게 였느냐. 그때 옛날에는, 지금은 그거 사용 왔는데 옛날에는 의료전도, 찬양전도 이런 걸 했잖아요. 왜냐면 그게 문 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다락방을 열어야 되는데 저 지역에 다락방을, 그죠? 제일 좋은 게 의료전도 해버리면 되는 거야. 가서 그런 의료전도만 하니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죠? 의사도 전도자가 되면 좋고, 거기서 준비하는 사람, 간호하는 사람, 약 파는 사람, 약 주는 사람도 다 전도자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그게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도훈련 교재예요. 전도훈련 교재. 이 교재가 바로 그거 교재예요. 거기서 항상 우리가 전도 캠프 나가기 전에 장소도 정하고 다 정하잖아요. 그때 뭐부터 해야 되냐면 메신저, 그죠? 그 지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일꾼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영접할 사람이 나오면 양육할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 거기. 그런 거 다 준비해놓고 디데이를 정해서 전도 캠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우리는 그거 준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했다가 막 나갔다가 와서 영접 몇 명 시켰다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훈련시키는 방법, 이게 이제 발전해서 팀 사역도 되고, 팀 사역 훈련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3권, 1권, 여기 1권에서 5권이잖아요. 그럼 요 훈련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저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이제 일꾼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일꾼이 있는 상태.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사명자 가이드 같은 경우 가지고, 이미 브리스와 부부는 완전 제자잖아요. 그죠? 복음 때문에 막 고린도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 붙잡고 우리는 또 다락방 한다고. 다락방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람 전도 나왔는데 이제 현장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매일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는 걸 이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명자 가이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받은 게 뭐냐 이것부터 설명해 줘야 돼요. 그죠? 거기 생명을 얻었고 성령을 얻었고 뭐 천국 열쇠를 얻었고 막 쭉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받은 걸 누리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크냔 말이죠. 성도도 이 사명자가요. 구원이 얼마나 큰 겁니까 사실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건 홍해 갈라진 것보다 훨씬 큰 거거든요. 홍해 갈라서 뭐 하려고 그래? 고기 잡으려고 구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지구가 흔들릴 정도로 대단한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니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냔 말이에요. 그죠?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이 사명자를 완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내가 얻은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죠? 거의 염려를 누리잖아요. 내가 받은 축복을 안 누려. 이게 가치가 그렇게 대단한 줄 몰라.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눈을 열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배해놨다는 거 현장에. 그렇게 전도문을 막는데 안진대회가 일어나니까 전도문 다 열리지. 그잖아요. 그죠? 아까도 설명했죠. 우리 교인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요. 이거 목사님 우리 교처럼 답답한 사람 없다는데 안 그래요. 그 사람 그 답답한 인간이 변화돼야 전도문 열린다니까요. 그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저는 뭐 항상 그렇게 포인트를 딱 맞추는 거예요. 저 사람 바뀌면 되겠구나. 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걸 문을 하나님이 열어야 하잖아요. 기도 훈련 거기서 시키는 거죠. 이렇게. 세 파트로 나오잖아요. 메시지가. 요거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처럼. 그러게 여기는 이제 교회의 방향이 될 수 있잖아요. 방향. 우리 다락방의 방향, 교회의 방향이 될 수. 이게 뭐냐면 EBS 기초훈련 교재라고 있어요. 여기 개인 양육 교재가 있고 여기 개인 기초훈련이 있어요. 기초훈련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모집한 게 아니고 일꾼을 찾아서 이렇게 세웠어 자기가. 그죠? 이렇게 딱 세웠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훈련한 게 아니고 데리고 다니면서 모범으로 다 보여줬어. 그 예수님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방법을 알아야 제자를 데리고 우리가 훈련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6권, 7권, 6권, 7권 해가지고 7권, 저기 5권에서 6권에서 13권이죠. 그죠? 그래, 목사님들은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다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 책을 안 본 사람은 몰라도 한 번 정도 관심 갖게 봤다면은 딱 이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정도만 얘기해도 딱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한 가지는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계속 만나면 신경질 나는 사람이 있어. 짜증나, 그 사람 자체가. 그래서 자꾸 새로운 사람을 바꿔줘야 될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개인 양육자로 세우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계속 말씀 운동하는 사람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자로 세우면 좋은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사람 몇 번 만나면 싸우는 사람 있잖아. 이 사람들은 개인 양육자 시키면 돼요. 우리는 한번 밀고 늘어지면 막 그 사람 바뀔 때까지 막 밀고 이런 사람은 사역자 세우면 돼요. 그래 그때 이제 교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한 10번 만나면 딱 되는 사람이 그 사람 복음 편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편지. 아니면 새 생명 새 생활.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끊임없이 말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막 병신론대로. 그런 사람 현장 보험 메시지 가지고 하면 돼요. 이게 제가 이제 현장 보험 메시지 해볼게요. 현장 보험 메시지는 1과부터 15과까지 옛날 교재를 말합니다. 지금 교재는 이제 다음에 나오면 다시 정리하기로 하면 되고요. 여기는 뭐냐면 다락방에 아주 기초가 있어요. 1과부터 5과까지는 구원이에요. 구원. 목사님이
특징이 뭐냐면, 유목사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을 한 번에 딱 얘기해도 되는데 5번, 6번을 반복해서 뿌리를 내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다락방에 왔기 때문에 유목사님 메시지가 구원의 확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 그럼 이관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 성령을 받았단 말이다.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도대체 예수한테 어떤 권세가 있냐? 그죠? 그 예수 권세가 사과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권세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이 구원을 제일 잘 누리는 방법이 뭐냐? 기도로 누리는 거죠. 이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죠? 구원을 제일 잘 누리는 게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딱 메시지를 1과부터 5과까지 딱 정리를 해버려요. 구원의 확신부터 가져라는 거, 확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 구원받다면 성령이 함께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로, 이 권세가 내 권세라. 그래서 너는 다른 기도 안 해도 돼. 이 땅의 문제를 가져, 우리 가문의 문제를 가져, 우리 지역의 문제를 가져오는 배경에 보면 이거잖아요. 사단 역사장. 요걸 결박시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6과부터 10과까지는 이제 구원 다음에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죠?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그러죠. 여기 기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또 기도를 했다. 유목사님은 구원으로 시작해서 그걸 누리는 데까지 딱 결론 내려버렸어. 그죠? 그러면 6과부터는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그죠? 우리는 응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응답 받은 자잖아. 무슨 응답을 받았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죠? 이 무시무시한 권세를 이모사님 이 강의할 때 옛날에 그러더라고. 미사일 1억짜리 미사일을 쥐잡는 데 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더라고. 토끼 한 마리 잡으려고 그러다 미사일을 쏘는 놈이 어디 있냐고 바보가. 응? 그래 우리가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아니 밥 3끼 달라고 기도하는 이러고 앉았으니까 하나님 답답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기도의 순서와 의미, 그죠?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게 의미잖아요. 이거 바꿔줘야 돼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역하다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자기가 힘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힘이 빠져. 의미 놓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하고 앉아있는 포항 지역에서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가 전도하자고 모인 거 아닙니까? 그죠? 옆에 천주교에 있겠냐고 하나님이 관심이. 당신이 혼자라도 그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축복된 곳이라. 의미를 놓쳐버리면 안 돼. 근데 의미 다 놓쳤잖아. 그죠? 성도들이 보면 의미 다 놓쳤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바꿔주는 것이 복음과 치유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치유 1번, 치유 2번이 나온다니 거기에 1번, 2번이 나오고 그 10과까지. 그러니까 뭐 영적인 면에 잘못된 사람, 마음의 생각이 잘못된 사람,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그걸 안 바뀌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병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 인간은 영, 마음과 생각, 육신으로 돼 있다는 걸 설명하면서 그걸 치유 부분. 그런 것이 안 되면요. 이 말씀이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 그런데 목사님 나는 죽어도 치유 안 되는데 상관없어. 치유가 안 돼도 이걸 내쫓는 권세를 주셨어.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마지막 10과 마지막에 그 권세 얘기를 쭉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과부터 15과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가장 이 다락방의 기초가 어디냐면 현장이에요. 현장. 여기에 보면 막 성도들이 현장에 가보면 또 막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워낙 초라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 제일 작은 민족이잖아요. 강대국 가운데에 딱 있으니까요. 얘들이 자기들만 쳐다보면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
우리 성도들이 항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형제들 다 부자인데 나만 가난해요. 복음가진 나만 가난해요. 그래서 복음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내가 참말로 그래서 웃기지 말아요. 웃기지 말아요. 응? 하나님이 바본 줄 아냐? 그러면 처음부터 부자 부르지. 너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야. 응? 이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그래. 그죠? 무신론자들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계시느냐, 뭐 또 종교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종교, 그죠? 여기 11가부터 쭉 보면 뭐라고 나오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영의 세계로 기록되어 있다 했잖아요. 이건 뭐냐, 기존 신자예요. 기존 신자는 영적인 건 전혀 몰라. 성경은 딸딸 외워올 줄 있어도 영적인 건 몰라. 그러면서 거기 또 13강은 뭐냐면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낙심자가 있죠. 현장에 가보면. 또 9번째 보면 뭐라 했느냐면 우상숭배자. 그죠? 우상숭배자. 근데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쫙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15과는 뭐라 했느냐면 목사님이 예수님을 체험하라는 말을 해요. 그러게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체험을 못한 거예요. 요거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 전 세계가 다 덤벼도 너를 이길 수 없다. 목사님, 우리 집은요 다 우상숭배하는 형제밖에 없고 나만 예수 믿어요. 그럼 어떻다는 건데? 그래서 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뒤집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앞에 있어. 그렇잖아, 그죠?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는 게 네가 문제야, 당신이. 응?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네가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여기서는. 그다음부터 이제 두 번째 큰 주제가 뭐냐면, 그러면 당신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부터 해가지고. 그분의 공생에 못 남겼냐? 그런데 그분이 왜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되고, 막 쭉 설명하잖아요. 그죠? 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역사를 하기 위해서 막 기다려 주시는,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죠? 또 그 다음에 뭐냐? 우리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를 이제 쭉 설명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면 기도의 원리를 나와.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뭐 달라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을 누리는 게 기도라는 얘기죠. 그죠? 천국 열쇠를 주셨다. 네가 안 망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주도권을 너에게 주셨어. 성도에게 우리가 주셨잖아. 그죠?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맨다 그랬어. 내가 농담 삼아서 그런다니까. 교인들 현장에 가보면 맨날 목사님 나는요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 맨날 가면 똑같은 얘기예요. 또 아프고 또 아프고. 그럼 나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아프다 그러면 아파라 그런다. 배 아파요 그러면 배 아파라 그런다. 그죠? 주도권을 내게 주셨다니까. 내가 안 된다 하면 하나님도 안 된다 그랬다. 주도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맨날 입에서 불신앙이 나고. 기도,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도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제대로 붙잡는 게 중요한 거죠. 다섯 번째 주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럼 여섯 번째는 말씀 다음에 이제 말씀에 약간의 순종이 일어나면 순종을 크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딱 찾아가지고 순종해라.
누가 말했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알고 순종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도 원천이 있잖아요. 발전소에서. 그죠? 우리는 스위치만 누르면 전기가 돌아. 항상 공급하게 돼 있어.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영적인 힘을 불어넣게 돼 있단 말이죠. 나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설명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오늘 제가 처음에 읽은 본문이 그렇잖아요. 어디 집에 가서 그 집을 위해서 축복을 빌라.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더러 내게 오게 돼 있단 말이죠.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나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서 복음 말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었다. 그러면 그 축복이 다 내게 오게 돼 있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절대 안 망하는 이유, 그죠?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한마디로 내가 청년총각 못 알아듣는 청년총각들이 너 아무것도 없냐? 그러면 네 신랑을 억만장자를 만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결혼하는 동시에 그 사람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현장 복음에서는 뭘 얘기하냐? 하나님 것이 내 것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평생 찾아 누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목사님들이 요구할 때 내용이 복잡하고 막 못 알아들을 것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 본문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요거부터 풀어주고 그냥 복음을 그냥 읽어주고 끝나버려요. 나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 근데 요거 얘기할 때 힘나잖아요. 그죠? 뭐 농담도 하고 막 그래도 막.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은 나하고 형제간인데 뭐 내가 뭐가 꿀릴 게 있냐 잠깐만. 얼마나 감사하지.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해주면 현장 복음 메시지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복음 편지도 저 같은 경우는 새신자를 만나면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복음 편지는 두 가지로 딱 복음의 필요성,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래. 누린다니까 말도 않고 가만히 앉았는 게 누린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 참 재밌어 말해보면 목사님 이게 누리는 겁니까? 물어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건 자빠져 자는 거지 누리는 게 아니라 또 말해. 내가 농담을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 게 어딨냐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신방하면서 제가 이제 그걸 깨달은 건데 성도들에게 어떤 것은 제목으로 할 사람이 있고 제목으로 그죠? 어떤 사람은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은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딱 설명하는 게 좋더라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일과가 이거잖아요. 그죠? 죄가 뭔지, 원죄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 조상의 죄가 뭔지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다. 죄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과지 그죠? 다른 이름 그 말은 다른 종교로는 절대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 그 다른 종교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을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 요한복음 1장 6절에 예수님이 담대하게 나만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그러면 꼭 왜 예수만이 길이라고 그렇게 버팅겼었냐 그만하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은 정확히 보면 사단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마귀의 일을 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딱 결론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나오잖아요. 오가에서. 오가는 이제 구원의 확신으로 누리는 거죠.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내게 증거는 이거다 그랬죠. 아들이 있냐 생명 있고 아들이 없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 여섯 번째는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은 오신 목적을 설명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를 주셨으면 문제 주시는 이유를 알아버리라고 알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기가 쉬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또 보면은 너무 가까이 있는 거지.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 옆에 붙여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그 7과에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 이름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성경 기절 예수 이름으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고 그렇죠? 마가복음 16장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이름이 무지무지한 이름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랬어요. 권세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제자 세울 때 그죠? 그때요 하나님이 제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제자를 이렇게 불러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인들한테 막 이거 훈련하면 되겠냐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교제를 이렇게 책뛰기로 한번 쭉 해줘라. 이렇게. 성도들은 이상하게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데 교제를 설명하면 다 안다고 다 우리 보급회제 끝났대 벌써. 그럼 너 당신 얘기해봐. 그럼 하나도 못하면서.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죠? 선현제약 대학 나와가지고 밥 먹고 그거 전공해서 밥 먹고 사는데 왜 복음은 수십 년 동안 들어갔는데 말은 다 벙어리가 됐냔 말이죠. 제자를 만나보면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제는 기도, 그죠? 기도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성령을 준다. 아니, 기도한 걸 주지 왜 성령을 주냐.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를 줘버린다. 성령 하나님을. 그죠? 열 번째. 여기에 문제잖아요. 우리가 훈련을 왜 이렇게 축도로 가느냐. 응? 문제 왔을 때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냐 그랬는데 그 말은 뭐냐면 문제 왔을 때 우리가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 오면 다 본부로 가버리는데 이게 무슨 이런 게 있냐고. 그죠? 내가 농담을 삼아서 그런다니까. 응? 문제 오면 낙심하고 앉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 그죠? 아니 해병대 교육 조그맣게 받아놓고 전쟁터에 나가 다 집에 가버리면 어떻게 되냔 말이야. 그래서 요게 문제라. 요것 때문에 주는 거잖아. 갈등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진짜 복음 잘 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제자들을 말씀으로 확립해서 이제 이게 잘 안 되면은 제목 딱 유 목사님의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면 늘 질문하잖아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죠? 막 질문을 딱 생각을 던지잖아요. 이렇게 딱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시간이 한계가 돼가지고 자세히 설명했는데 목사님들이 보시고 개인적으로 할 사람 이렇게 딱 찾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EBS 교육 개인 양육 이건
이것은 이제 목사님들이 수시로 얘기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 입장에서 볼 때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우리 장로님들하고 중직자들하고 우리가 갈등만 일으키면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건 부부관계만 막 어렵게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이걸 영적으로 늘 깨닫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라는 것은 교회 와서 막 일하는 사람들이 다 사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식당이나 자동차 운전이나 다 사명자라. 중직자 다 사명자죠. 사단은 우리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전도예요. 전도. 이게 훈련 1강, 2강이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막 뭘 해야 되지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사람이 쓰시는 일꾼은 누구냐 그러잖아 항상.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리스도를 깊이 넓게 아는 사람을 쓰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막 훈련 받으러 가면 맨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아니 방법 좀 가르쳐주지. 뭐 발을 늘어라든지 빼라든지 이건 안 가르쳐주고 맨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잖아. 나는 그때 그게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 깊이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도 방법이 2강이라.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찾으려니까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뱀같이. 제자는요 진짜 뱀보다 더 지혜로워야 돼. 전혀 제자인지 아닌지 모르고 다시 세워서. 저는 뭐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 사람 제자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람 다 죽여서 교회들 쫙 버렸어. 그 내가 알았다니까. 아, 그렇다. 그래서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그냥 제자라는 소리를 전혀 안 해요. 그냥.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는 거 알았으면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게 훈련 1부터 훈련 5까지가 바로 이거라. 거기에 보면요, 이 EBS 개초 메시지 있죠? 이걸 딱 쳐다보면 전략 메시지 영접이 나오는데 1강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내용을 잘 몰라. 이게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죠. 그죠? 확신이 없어 또. 두 번째는 훈련 2는 뭐냐?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이요. 당신의 고통이 어디서 왔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창세기 3장이라는 걸 다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만 생겨보세요. 원인이 누구냐? 그걸 따지잖아요. 그죠? 문제 누가 일으켰냐? 그러잖아요. 마귀라고 해놓고도 원인을 따진다니까요. 이게 마귀 전략이 그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종교로 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다 얻은 거거든. 근데 축복받는 걸 보면은 막 이거 해야 복받고 저거 해야 복받고 그랬다. 하나님 오시면 축복 다 받았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종교성도 없어져야 돼. 종교성도. 그 다음에 훈련 4는 그런 뭐냐면 이제 내 대적을 알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할 때는 포럼을 하거든. 당신의 최고의 원수가 누구냐? 그러면 거의 다 남편, 또 목사님들, 그죠? 또 선생님들, 또 자기 형제. 복음을 그렇게 놓고도 원수는 사단이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 기가 찬 거야. 내가 기가 찬 거야. 그냥 기로만 들었어. 기로만. 다섯 번째, 이제 새로운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은 당연하잖아. 어떻게 보면. 응? 저는 충청도 사람이고 우리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이 월성 이쪽의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문화가 완전 거꾸로 된 문화거든요. 우리는 완전 젓갈 문화예요. 썩혀서 먹는 문화.
우리 이쪽은 우리 사람 거기 좀 살다가 부산에 와 살았기 때문에 모든 생선은 생 걸로 먹어야 돼. 썩은 거하고 생 거하고 만나면 싸움이죠. 나는 몰라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맨날 유겠다니까 요것도 안 배워갖고 시집 왔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왜 그런데 미역국을 끓였는데 막 생선을 넣고 끓이는 거야. 막 내가 뒤로 깼다 보면 허락 떨어 넘어질 뻔했다니까. 그 내가 미역국에다가 누가 생선 넣냐 했더니 우리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럼 미역이 바다 사는데 바다에 지금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 소고기 내야 된다 했더니 소고기가 바닷속에 살아나 그랬는데. 깼다 보면 이혼할 뻔했어요. 쫓겨날 뻔했어. 집 쫓겨날 뻔했어. 와서 보니까요. 이 동네는 그렇게 먹더라고. 이 문화가 다른 건데 나는 내 문화가 위대한 줄 알고 떠들다가 돼지 혼났다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미역국은 잘 못 먹어요. 갈등, 그죠? 하나님 복음 가진 사람과 복음이 완전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 올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 신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그죠?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을 생각해. 누가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지 않아. 그죠? 하나님 함께하는데 뭘 무시당할 것도 없어. 두 번째 큰 주제가 사단의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자기는 빠져버리고 우리끼리 갈등하게 싸우다가 끝나게 돼. 그러면 이걸 이기는 방법이, 이기는 길이 6, 7, 기도와 말씀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늘 기도로 승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말씀이 이제 확실하게 답이 딱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일꾼을 찾는 거죠. 일꾼. 이게 8부부터 12까지 이제. 예? 그래서 원색신화, 이 첫 번째는 뭐냐.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항상 우리는 성령의 충만 속에 있어요. 성령 인도받는 거죠. 어느 정도 성령 인도받아야 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소중한 정도로.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이니까. 따로 있는 데도 찾지만 내 옆에 다 내게 와 있는 그 사람이 소중하잖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부터 시작돼. 다 그렇게 시작해야 돼. 현장 다닐 때 그래서 메시지 딱 붙잡고 그 내가 우리 전도사를 하는데 내가 전도사 때에 나보고 와서 누가 다락방 해달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아무도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사하고도 성경 공부 안 하려는데 누가 부교육자고 하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상대방이 양육 받는지도 모르고 양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들렸다고 해놓고 그 양반 얘기 다 듣고 기도하면서 아니면 메시지 간단하게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 딱 한 단어.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것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사람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사도신경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딱 메시지 들어가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양쪽 뛰는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우리 옛날 신학대학 동기들이 나보고 뭐냐면 다락방은 뭐냐 물어봐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해서 다락방 방법 없어. 근데 은혜 받으면 방법이 천지가 방법이야. 자기들도 알아들었는지 끄떡 맞다 그래. 아무도 누가 나를 오라고 하나 안 오라고 안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냥 매주 그냥 빈말로 난 맨날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여기 들렸다 그래야 돼. 그래서 기도해 주러 왔다고 다 좋아하잖아요. 기도해 주러 왔다는데. 그리고 없어도 가서 기도하고 가고 막 그래야 돼. 틀림없이 이제 이 전략을 붙잡고, 그죠? 기초가 올바른 사람, 데살로니가서 1장에 원색 신앙인, 그 다음에 성경을 아는 자, 상담할 수 있는 자, 또 상대방을 아는 자, 5가지 나오잖아요. 이게 저는 현장에 가면 절대 논쟁을 안 합니다. 막 이렇게 이 사람이 막 우리 다락방을 욕하고 막 해도요, 맞다고 그래요, 다. 왜냐면 지가 느끼는 거니까 그거 맞잖아요. 그런데 집사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당신은 진짜 알고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음에 내가 또 할 테니까 기다리라. 다음에 또 욕하세요. 그럼. 우리는 자신이 있잖아요. 그죠? 자신이 있어요. 이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서 딱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어떤 사람은 가니까 막 목사 욕을 막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몇 분 만났냐 했더니요. 한 사람 만났는데 전 세계 목사 다 나쁜 놈이래. 그래서 내가 지수사님 참 대단합니다. 전국의 목사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말이에요. 옆에 나도 목사인데 나 앞에다 놓고 전 목사를 돗대기로 그냥 공격하면 어떻게 자기도 막 웃어요. 괜찮잖아요. 그죠? 답이 있는데. 그래서 EBS 사명자 교육이에요. 사명자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새 생명, 새 생활, 그죠? 이 중요하잖아요. 새 생명, 새 생활이니까. 그래서 구원의 생활, 1과부터 5과까지 이렇게 잡았어요. 그냥. 너무 복잡하면 막, 그 치유도 막 따로 잡고 막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기도 생활, 6과, 10과까지. 그 다음에 예배 생활, 11과부터 15과까지. 그죠? 그 다음에 가정생활. 그죠? 하나님은 교회보다도 더 먼저 준 게 가정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16과, 15, 20과 이렇게 설명했다니까. 그래서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 환경부터 바뀌어야 돼. 문제 있는 집에 가보면 막 가정이 캄캄하고 바람도 안 통하고 막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런 집이잖아. 응? 환경. 그죠? 환경이 잘못되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환경과 정신 문제가 오니까 육신 문제가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때문에 또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20과는 그잖아요. 호세아 부인 얘기 나오고 다윗 장인 사울 얘기 나오잖아요. 도저히 안 바뀌는 식구가 있었고 근데 그게 다 시대적인 메시지였잖아요. 그죠? 당신네 집의 문제는 시대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딱 결론을 내리는 메시지예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목사님들이 요 정도, 그죠? 전도훈련 교재는 아까 포인트 3군데, 그죠? 목사님 현장에 일꾼이 없냐, 있냐, 그죠? 또 우리 다락방 현장을 어떻게 방향을 맞출 거냐, 이렇게 부분만 세워지면 정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